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할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2절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3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치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고마운 사람들. 여러분 그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미리 정탐꾼 2명을 보내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처음 가보는 그 성에 누구의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디에 몸을 피하겠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라합은 그 정탐꾼들의 몸을 숨겨줘요. 그래서 여리고 군사들이 바로 뒤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둘러대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사실 라합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은 지혜롭게 두 정탐꾼을 숨기고 훗날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라합과 가족들이 모두 살게 되고 그리고 더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이방 여인 라합, 참 기생 라합, 이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참 그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준 것이고요. 그건 결국 하나님을 숨겨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고마운 여인이죠.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고마운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실 나 혼자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참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고마운 분들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 작은 시골 교회에서도 그랬고 강원도에서도 그랬고 부여에서도 그랬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고마운 분들, 그분들 때문에 사실은 좌절했다가도 낙심했다가도 상처받았다가도
다시 힘이 났고 다시 회복을 얻었고 다시 목회의 자리에서 힘을 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 너무 많지요.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도움으로 참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탄할 때 도움 받는 것도 고맙지만 다급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받는 도움은요, 평탄할 때 받는 도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고마운 그러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첫 번째 단독목회제에서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 교통사고 났을 때 모든 교인들이 다 도와줬지요. 다 기도해주고요. 다 고맙지요. 그런데 유독 한 집사님 가정이 정말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헌신적으로 해준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저희 둘째 아이, 딸 아이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돌봐주고 또 우리를 와서 격려해주고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끝까지 그렇게 잘 섬겨줬어요. 그러더니 강원도에 가서도 아내와 계속 연락하고 부여에 가서도 계속 연락하고 기도의 제목을 주고받고 교제하고 그 지금까지도 그렇게 참 귀한 교제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권사님 됐죠. 권사님 됐는데 그렇게 참 좋은 집사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런 도움을 받아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주변에 쫙 포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후세의 계략을 들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듣기로 결정을 했고, 근데 후세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압살롬이 혹시라도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작전을 펼친다면 금방 지체할 겨를도 없이 다윗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아주 빠르게 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만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지금 궁 안에 다윗이 포진해 놓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사, 후세. 후세는 지금 위장 전향을 했죠, 압살롬에게. 그리고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고요. 그 또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들이 또 긴급 명령 전달책으로 지금 포진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얼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말합니다. 15절 16절 보시죠.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주 긴급한 소식을 다윗에게 빨리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지 않고 자다가 불시에 아히도벨의 군사들이 가서 치면 몰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자지 말고 피곤하더라도 지쳤더라도 강을 건너가라. 그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물론 그날 밤 압살롬의 결정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후세는 모르지만 만약을 대비한 후세의 긴급 보고입니다. 그러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 소식을 또 아들에게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르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두 아들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성 밖 셈 곁에, 에누로겔이라는 말은 셈이라는 말입니다. 셈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에서 나온 어떤 여종을 통해서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이 소식을 붙들고 신속하게 다윗에게 달려가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남의 눈을 피한다고 해도 눈에 띄기가 쉽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운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한 청년에게 들킨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위기 때는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쉽게 구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청년은 압살롬에게 신속히 가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일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두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빨리 달려서 어떤 사람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뜰에 있는 우물에 숨지요. 근데 참 너무 고마운 게 그 집의 여인이 덮을 것을 갖다가 거적대기로 덮었겠지요. 우물 위를 덮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쭉 널어놓은 거예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 그 밑에 우물이 있는 것조차도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그걸 다 덮어놨어요. 그게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인의 탁월한 기지요, 지혜입니다. 민첩함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참 압살롬의 종들이 뒤따라와서 이 제사장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어디 있냐고 분주하게 찾아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벌써 저 시내를 건너갔다고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참 여인의 민첩한 지혜입니다. 결국 요나단 아히마아스를 찾던 압살롬의 종은 헛걸음을 하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세, 사독, 아비아달, 요나단, 그리고 아히마아스, 그리고 성읍에서 이 두 청년 아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여종,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우물에 숨겨준 참 이 여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모두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이 사람들의 이 은혜를, 고마움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치지 말라.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정말 고마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마운 분 중에 가장 고마운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최고로 고마우시고,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형제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교우들 너무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표현이라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라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 도움을 주는 사람들 세워주셔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서 후세, 사독, 아비아달, 요나단, 아히마아스, 여종, 그리고 한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긴밀한 협조를 이루고 그 협력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귀한 생명의 소식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생명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고마운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신성의 아침을 또 함께하는 여러분도 고마운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